오늘 마지막 말씀, 넌 역시 제주꾼이야. 이따가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은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그리고 이 은사는 탤런트라고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할 때 넌 역시 제주꾼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많이 힘들지? 지금 많이 어렵지?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재충전되어서 은사가 불처럼, 불길처럼,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하는 바람과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넌 역시 제주꾼이야. 그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 은사는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주꾼이야. 이 제주, 선물, 재능, 솜씨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은사 받은 사람이야, 넌 제주꾼이야 라고 말하고 확신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너의 청결한 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 양심이 깨끗하구나, 정말 양심이 깨끗하구나, 클리어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너의 순수한 눈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는 거짓 많은 위선적인 교회 와서만이 꾸미는 그런 꾸미는 믿음들이 많은데 정말 너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넌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재주를, 재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디모데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은사, 성도들을 더 잘 섬기는 은사, 재주가 있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의 은사, 교회에서의 사명과 직분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지, 대접을 받는다든지 인기를 끌기 위해서라든지 박수갈채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건강한 것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넌 역시 먼저도 안수할 때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 힘들고 지쳐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약해져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안수하고 싶은, 다시 부릴 듯 이게 하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과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은 할 일이 끝납니다. 자, 이 은사, 그 선물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은사 선물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령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디모데가 되고 너는 디모데가 되고 우리 모두는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안위,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며, 언제나 강조하지만 안위라고 하는 말, 위로라고 하는 말은 컴포트인데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위로하셨거든.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곁으로 부르셨거든. 그 말은 나를 위로하고 안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새해니까 옆에 분들에게 내 옆으로 와봐. 시작. 그렇죠? 오는 게 부담되죠? 내 곁으로 와봐. 내 곁에 와봐. 곁으로 부르는 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은사, 선물을, 재능을, 탤런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내가 뭐 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래야 돼요. 새해는 옆에 분들을 섬기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다시 불의를 붙이는, 다시 기운을 북돋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게 그거예요.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하고 싶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다시 되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불길처럼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안수를 다시 생각해내고 그 은사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사명, 직분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만약에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쇠하여지고 그 불길은 꺼져가고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힘이 빠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코가 몇 자, 석자가 된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신앙 떨어졌거든? 그 얘기예요. 너 신앙 불길이 지금 깜빡거리걸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한테나 못하죠. 아무한테나 못해요. 예수님도 사람을 권면하거나 지적할 때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을 아무나에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가는 그 사람이 뭐라는 거면은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런 말 들어요. 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얘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소중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것과 저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진주를 개나 돼지 앞에 주고 던지면은 그 개와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것을 뭐요?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이켜가지고는 너희를 찢어요. 바른말 해주는 너를 찢고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권면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권면이 거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그 사람 앞에서도 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어요. 지금 너 흔들리고 있거든. 기분 나빠. 내가 언제 흔들렸어요? 지금 너 약했잖아. 내가 뭐가 약해요? 뭐가 약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할 때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맞아.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이런 지적을 듣겠어요. 참 좋으신 분, 고마우신 분.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이성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미워가지고 나보고 그런다고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거 깨달으면은 철든 광고에서 FE 철, 몸에 철이 보니까 철 없는 네가 철 들었구나.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먹으면 철 없는 네가 뭐가 들어요? 철 드는 거예요. 복음의 아버지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말하고, 시작. 아버지니까 말하고, 바른 자식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버지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니까, 아빠, 얘기해봐. 해. 아버지니까 말하고, 자식이니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소화를 시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지난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식당에서 황금여 권사님이 지금 86인데 설교를 듣고는 그걸 소화시키고는 웃으면서 그래요. 그게 진짜 그렇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마음이 86된 어른이 저보고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빠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6된 부모님 같은 분이 아빠 그러면은 그래 나 아빠다 이러는 바보 미련 곰탱이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군요. 어떻게 마음속에 저런 변화를, 저런 깨달음을, 그리고 용기 있게 저런 고백을 주시나요? 아버지니까 말하고 자식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된 마음으로 새 2023년을 그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코미디에서도 우리는 뭉클함을 발견. 옆에 분들에게 있을 때 잘해 시땅. 민망하면 요자 붙여요. 시작. 잘해 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신앙의 시를 많이 쓰는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도 보라고 그렇게 쓰겠죠. 근데 김보기 성도님도 시 쓴다고 그랬대. 근데 요새 왜 안 해요? 중간만 읽을게요. 아버지의 마음.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저놈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길을 헤쳐나가고 어떤 삶을 만들어 갈까.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에 두고 성도들과의 이제 마지막을, 작별을 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 본서를 쓰면서 보고 싶어하고, 특별히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야, 한번 와서 얼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거거든요.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는, 그게 아니고 지금 푸틴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성이요? 지성이가 무기 만드는 방위산업체 지금 꿈 만들어. 거기 뭐 별별 비행기, 뭐 포탄, 뭐 탱크, 뭐 이런 거 만드는 데죠. 무서워. 근데 그렇게 그냥 볼 때는 아주 약해 보이는데,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아버지의 마음, 탕자에 뭐더라? 우리 찬송하죠. 삼 절은 이병모 전사님 하시고, 후렴은 제가 화음 넣을 거예요. 쓰신 예수 나로라 그실 때 왕길
그 가리보다 가시와 피를 택하니 나는 건강 사모하며 주님하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의 괴로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도 아리라.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도 아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너 많이 힘들지, 피곤하지, 지쳤지, 어렵지, 세상이 두렵지. 옛날 안수하던 때가 기억나는구나. 안수하던 때가 기억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은 때가 기억나는구나. 다시금 그 불길이 타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편지 받았을 때 디모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 고백이죠.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십시오. 땅 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영적으로 침체된 디모데, 우리는 본문에서 당시 디모데가 영적 침체 그 가운데 있은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겁을 먹는다든지 소심해진다든지 수줍어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죠.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두려움도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병약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후에 복음 전파하는 것을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두려움이 아니다. 겁먹지 마, 겁먹지 마,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절대로 겁먹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겁먹지 말아라 간절히 말할 때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이렇게 말하지.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가 사역을 위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거룩한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랑을 주셨죠. 사랑,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열매죠. 단순한 애정이 아니에요. 입에 있는 애정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나오는 애정이 아니고, 노래 부를 때 나타나는 애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직들은, 사역자들은 애경사 잘 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남들이 죽음을 당해도, 아픔을 당하고 병원에 가도 눈 깜빡하지 않은 사람 다 사표내야 돼요. 그건 엄청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 일을 위해 직분 줬는데. 그래서 상가집엔 가 살다시피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신경 써주고.
몰래 몰래 내 거 갖다 퍼주고 안겨주고 던져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요, 자기 훈련,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니은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디모데의 형편이 어떠한가? 은사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입니다.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고 줄어드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서 마무리하면서 넌 역시 제주꾼이야. 옛날 받은 은사가 있고 이제 다시 은사로 재무장하고 충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죠.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은사자이고 제주꾼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설 명절을 맞으면서 제주꾼들이요, 은사자들이요, 탤런트들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 그걸 선포할 때 내가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주꾼들이요, 은사자들이요, 탤런트들이요, 2023년 세상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우리 박수와 함께 하면 되는데,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제주꾼들이요, 그리고 모든 은사자들이요, 모든 탤런트들이요, 2023년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기노라. 와우. 그렇게 출발하라, 그 얘기죠. 어떤 분은 글을 쓰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종교가 부패해가는 과정을 1단계를 기계적인 상태, 2단계 습관적인 상태, 3단계는 부패한 상태,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기계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울어도 울 줄 모르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설교를 해도 울어도 울지 않고 웃어도 웃지 않는 사람, 이거 위험한 상태예요. 기계적인 상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재미없는 일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새겨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면접을 기가 막힌 걸 시키더래요. 이거 한 장을 주더니 그런 사람이 참,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있겠죠. 주더니 이거 가지고 밑에다 떨어뜨리래요. 주스래요. 또 떨어뜨리래요. 또 주스래요. 몇 번 하니까 SSANG 그러고 나가더래요. 사람 무시했다고. 그 사람의 인내력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기계적인 것, 기계적으로 오는 것,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감동이 없는 것,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헌금하고, 기계적으로 노래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나쁜 것이 습관되면 안 된다. 기도, 예배, 봉사도 그래요. 기도의 습관이 좋은 거죠. 근데 단지 습관 때문에 기도한다면, 예배 드리는 습관이 좋은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습관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단지 주의를 지키는 예배 드리는 습관에 의해서 한다면 그거는 나쁜 거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쭉 넘어가 결론입니다. 설 명절엔 꼭 새해니까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카톡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오늘의 인사, 오늘의 축복, 선물을 보냅시다. 그래서 새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벌써 설 명절이다. 힘들지? 난 널 사랑해.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 봉투 하나 받았어요. 다 깨알같이 이렇게 썼어요. 사람, 목사, 뿅 가게 만들어요. 아무개야, 난 널 위해 기도해.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개야, 꼭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무개야, 난 널 믿어. 넌 충분히 극복하고 이기고 찬란한 꽃을 피우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야. 난 널 믿어. 그리고 넌 역시 제주꾼이야.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 절대로 꺾이지 않을 거야. 아빠는, 엄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너한테 기대를 많이 걸어. 넌 제주꾼이야.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문자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설문에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역사에 남기고, 우리가 세상 마친 후에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게 하나의 유언처럼, 유산처럼 그렇게 남겨지면 좋겠어요. 평생 한 번도 의미심장한 그런 글을 안 썼잖아요. 안 쓸 뿐만 아무도 없어요. 다 쓰신다고. 그렇게 하세요.